예, 오늘로서 마태복음 강의 몇 회인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쉬운 네 번째죠. 54번. 1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이 마침 부활절하고 딱 일치하는 본문이죠. 1년 전에 제가 계획하고 그 설교 진행표를 짰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세상에 1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계획표를 안 짰겠습니까? 짰어요. 어쨌든 간 중요한 것은 1년 넘게 마태복음을 우리가 처음부터 읽어왔는데 마지막 28장 읽으면서 혹시 여러분들은 마태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태가 뭘 전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있습니다. 목사가 있는 이유가 말씀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다. 이걸 마태가 증언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이렇게 외치셨어요. 그걸 증거하시려고 기적도 베푸시고 말씀도 설명하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안 믿었어요. 무슨 소리야. 너는 저주받은 자야. 그래서 정치 지도자였던 빌라도를 통해서 사형시켰습니다. 그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죠. 자, 근데 여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어떻게 일이 되냐면 일단 다른 사람들이 당황해요. 제자들이 주님 어디 가셨어? 다 도망가죠. 리더가 죽었는데. 근데 어떻게 죽었냐면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란 얘기예요.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해 놨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까 내려라 하루 넘기지 말고. 저주받은 자를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쫓아다녀요? 문제가 심각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본인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며요. 눈물이 없는 것을 세우신다며요. 아픔이 없는 것을 세우신다며요. 그건 어떻게 해요? 당신이 죽었는데. 지난 시간까지만 마태복음 읽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까지 이걸 읽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사실 죽음이라는 것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잖아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죠. 이 죽는 걸 뭐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이제 내가 육신이 딱 기능이 멈추는 거, 이걸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르게 표현할 때 그 죽음으로 달려간다라고도 표현해요. 내가 20살 때는 축구를 막 했는데 지금 제 나이 때는 축구를 하면 죽어요. 막 숨이 가빠가지고 막 감당을 못해요. 뼈가 아파요. 육신이 나보다 더 나이 든 사람은 더 심해요. 기능이 멈추진 않았지만 멈춰가고 있어요. 우리 영혼은 어때요? 어릴 때는 마냥 좋아요. 떨어지는 이파리 보고 막 웃었던 때 혹시 있지 않아요? 좀 삭막한데 대부분 소녀들은 소녀 사춘기를 지나면서 막 별거 아닌 거 막 웃고 그렇잖아요. 근데 나이 먹고 한 시운 또 60 되면은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근심과 걱정, 짜증과 그 마음이 막 쪼그라들어요. 점점 어두움이 영혼에 퍼져가고 어두움이 육체 가운데 퍼져서 결국은 죽잖아요.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서 아주 클리어하게 이게 죄의 값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죽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에 대해서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게 바로 본문의 증거죠. 이걸 이제 resurrection 아니면 revival 영어로는 표현합니다. 근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전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제가 부활을 안 믿는 거 아닙니다. 저 부활을 믿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 못 봤고 성경에서는 뭐 죽은 나사로 살리고 또 누구죠? 소녀 달리다 보면서 살렸잖아요. 근데 그 부활은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저랑 상관이 없는 부활이에요. 그들이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뭐 계속 살아가요? 죽어요. 죽었잖아요. 지금 나사로 찾아보면 있습니까? 없어요. 죽은 소녀, 일어난 소녀 있어요? 죽어요. 개인적인 거고 일회적인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면 온 인류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인간의 운명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그 역사고 나 믿는 자, 저 같은 사람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묵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활의 증거를 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서론이 길죠. 왜냐하면 믿기지 않는 일이니까 제가 서론이 좀 깁니다. 부활의 증거를 대라고 할 때 어떤 게 사실이냐라는 문제잖아요. 진짜예요? 근데 우리가 이성의 시대 이후에, 인라이트먼트 시대 이후에 우리가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실험실에서 반복적으로 관찰해서 동일한 결과를 얻는 결과를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닌데 할 얘기는 많습니다. 근데 짧게 얘기해서 세상에 그렇게 증명되는 사실만 있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사실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랑한다. 이거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하죠? 좀 더 나와 볼까요? 어떻게 저기 사랑하는 사람끼리 입을 맞추죠? 냄새 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어떻게 입을 맞추죠? 이해가 안 가는 문제 아니에요? 이성적으로는 그러면 안 되는데 실제로 우리는 하잖아요. 사랑하니까. 존재를 갖다가 증명하기는 실험실에서 어렵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역사적인 사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사실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딱 일어나고 끝나는 걸 역사적 사실이라고 얘기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역사적 사건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세종대왕이 없어요? 있어요. 세종대왕은 살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저는 못 봤어요. 근데 내가 세종대왕이 살아있는 걸 어떻게 믿냐면 글과 유물이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국의 집이 사릉이라는 곳에 사시는 분들 계시죠? 사릉이 어디예요? 정순왕후 무덤이죠. 단종의 그 아내예요. 나는 못 봤어요. 그렇지만 무덤이 있으니까는 아는 거예요. 유물이 있잖아요. 조선왕조실록에 정순왕후라는 글이 있고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어떠한 글이 있고 어떠한 유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에 지금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각기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죠. 크리스찬만 하는 거 아니에요. 플라비우스 요세비우스라고 하는 유대인이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 당시 조금 이후인데 이 사람은 로마에 귀화해서 로마 사람이 됐어요. 유대인으로. 그 사람이 유대 고달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 빌라도에 언급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로마 역사가였던 타키투스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로 황제가 화재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죽였는데 억울하다. 이들은 그냥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었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목격자가 자기가 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죠. 마태가 그 장면의 목격자들 가운데 한 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마태는 첫 번째로 뭐라냐면 두 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봤다라고 얘기를 하죠.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근데 이걸 또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을 보면 3명이 나와요. 3명의 여인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으면 1명이 나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본 사람이 마태복음 2명인데 여자가 마가복음, 누가복음 3명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명이에요. 거짓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기록의 특징은 뭐냐면 일어난 모든 것들을 기록하지 않아요. 내가 관심 있는 것만 기록해요. 이래서 오늘 우리가 다 집에 가서 일기 쓰세요 하면 일기 쓸 때 뭐라고 쓰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오늘 예배 드렸다 누구랑 이렇게 쓰죠. 나는 오늘 밥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 그렇게 쓸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린 예배도 드리고 밥도 먹을 거 아니에요. 오늘 누구 만났어. 근데 그 사람만 만난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무엇이 눈에 보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기록을 좀 달리할 뿐이라는 얘기죠. 중요한 것들은 여자들이 지금 이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볼 때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 지진은 오늘날과 달리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지진이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일어난 일들이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이 났던 것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났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누굴 봐요? 천사를 보죠. 하얀 옷을 입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다즐링 화이트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옷을 빨아봤자 이건 허연 옷이지 막 빛나는 옷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하고 얘기할 때 어떻게 변하셨어요? 다즐링 화이트, 그냥 눈이 부실 처럼 하얗게 변하잖아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자, 이들이 천사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5절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것들을 경험하면서 겁을 줘요. 이야, 막 목소리도 이상하게 하면서 막 겁을 막 주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겁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지금 예수님을 찾으러 이 연들이 나타났잖아요. 그 가운데 사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자들인데. 물론 제가 성차별주의자는 아닌데 아주 먼 옛날에 가로등불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가부장적 사회예요. 언제든지 칼을 갖고 다니면서 찌를 수 있는 시대예요. 거기 여자들이 새벽에 길 가는데 괜찮겠어요? 로마 군사들은요? 군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갑자기 하얀 눈부신 옷을 입고 나타난 사람들이 나 눈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나타난 이유는 겁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위로하고 주님께서 부활한 소식을 알려주려고. 그게 핵심이죠. 메시지의 핵심이 그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천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스라엘의 무덤은 구머제, 부자들은 벽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동굴을 만들고 시체를 놓잖아요. 그 안을 봐서 비어있는 것을 보라는 얘기죠. 여인들이 나중에 사람들한테 말할 때도 부활했다고 했을 때 그 무덤이 빈 것을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부활의 증거예요. 빈 무덤이 왜 부활의 증거죠? 먼저 우리 본성과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뭔가를 만지고 보고 자랑하기를 원해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종교적인 활동을 할 때 우리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막 불안한 존재예요. 불교 사찰에 가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탑이 있죠. 사찰에 한 번도 안 가봤으면 한국 가시면 반드시 한번 가보세요. 한국에 좋은 사찰 많습니다. 경치 정말 좋고 그 밑에 음식점도 좋습니다. 고기도 많이 맛있는 거 팔아요. 근데 어쨌든 사찰에 가면은 탑이 있어요. 경주 불국사 가면 뭐가 있어요? 석가탑, 다보탑. 근데 탑이 이제 파고다 아니면 스투파 이렇게 표현하는데 특별히 스투파라고 할 때 뭐냐면 무덤을 말합니다. 사람을 이렇게 시신을 묻고 덮는 그 무덤을 말해요. 그래서 스투파 또는 라고 말할 때는 일반적으로 탑 안에는 뭘 놓냐면 석가가 화장했을 때 이후에 나오는 뼈, 사리를 놓은 걸 말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덤같이 만들어. 근데 이게 점점점 중국으로 가고 한국으로 멀리 갈수록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탑 형태가 무덤에서 점점 줄어들어서 한국에 왔을 때는 석가탑, 다보탑 같은 형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시는구나. 하여튼 그 탑을 안에 열면 안에 그래서 부처의 뼈가 있습니다. 살이. 그리고 만약에 너무 귀해서 그 뼈를 못 놓으면 경전을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다란이경 같은 경우. 왜 얘기하냐면 신앙의 대상이에요. 부처를 섬길 때 그 신앙의 대상으로서 그 뼈를 안치놓는 거예요. 그래서 탑돌이가 뭡니까? 저만 사찰이 같군요. 하여튼 탑을 이렇게 삥삥 돌려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기 소원을 빌어요. 이걸 탑돌이라고 합니다. 행사 때마다 너무 제가 자세히 설명해서 저를 부디스트라고 생각하시는 저는 아닙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신앙이 할 때 대부분의 우리 인간의 본성은 뭔가 만지고 보이고 이래야지 우리는 안심이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했을 때 뭘 증거로 내세우고 있어요? 무덤이 비어있다. 이걸 내세우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요. 만들 수 없는 증거란 얘기예요. 이거를 대제사장도 알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대제사장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야 도둑질 했다고 얘기해라. 자기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덤이 빈 사실을. 그런데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천사가 만나서 그 부활한 사실들을 전하고
갈릴리로 가라는 것들,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걸 기억하고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자들이 제자들한테 알리러 갈 때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중간에 천사들을 만나고 또 예수님 왜 만나요? 우리한테 있는 조금의 의심도 없애주시려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걸리는 게 있어요. 이 걸리는 게 해결이 안 되고서는 사실 믿지를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날 때 그 걸리는들이 완전히 해결돼요. 사람마다 틀립니다. 그것들이 어떤 사람들은 건강일 수 있고요. 그것들이 어떤 사람은 사랑과의 관계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지적인 호기심일 수 있습니다. 각기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을 때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요. 그래서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여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이게 환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귀신은 어떻게 구별합니까? 앞에 귀신이 나타났어요. 귀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이 얘기까지 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귀신은 발이 없어요. 둥둥둥둥 떠다녀요. 이게 한국의 귀신이에요. 모르죠? 아닌가? 어쨌든 귀신은 발이 없어요. 근데 지금 여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발을 붙잡고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가져셨다는 얘기죠. 부활하셨다는 얘기인데, 특별한 육체를 말합니다. 이것을 이제 spiritual body라고 해서 이제 번역해서 영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 슈퍼맨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벽을 통과하기도 하고 장소를 막 이동하시기도 하고 하늘에 오르시기도 하는, 정말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할 수 없는 전혀 다른 몸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런 몸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영체를 갖는 날이 오기를. 어쨌든 간에 그러한 주님께서 확인해 주셨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여인들을 만나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평안하냐. 이거 사실은 유대인들이 만났을 때 샬롬 하는 평안, 그 의미를 말하기도 하는데, 이 마태복음은 헬라어로 적혀져 있어요. 근데 헬라어는 뭐라고 적혀냐면 카이레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카이로라는 단어, 혹시 헬라어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건 조이예요. rejoice라는 뜻이에요. 이거 명령형으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들을 만나서 기뻐하라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왜요? 그날 저녁에, 유월절 저녁에 만찬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근심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서 근심이 기쁨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장면 가운데서 여자를 만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Rejoice!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네 기뻐하라. 그래서 일부러 저게 카이레테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죠. 아마 헬라어를 아시는 분들은 읽으면서 생각이 날 거라고 생각 좀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기쁨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이유는 첫 번째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고 또 기쁨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가장 기본적인 건 나의 평안과 나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절대 안 돼요. 왜요? 신앙은 개인적인 거지만 여기서 멈춰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음에 바로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의 제자들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기 때문에 이제 내 형제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 멈추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그 소식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신앙은 이러한 개인적인 체험과 더불어 공동체를 섬기는 면이 같이 존재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증거하고 있고, 특별히 이 부활을 여인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들은 당시 여인들은 사람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가부장적 시대였기 때문에 재산의 일부로서 이렇게 대우를 했죠. 그래서 증인을 내세울 때 사실 증인이 나면 우리 제사장님, 서기관님, 유명한 사람들, 이 사람들 증인으로 세우는 게 효력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을 지금 예수님은 여인들을 삼으셨다는 얘기죠. 물론 그 부활의 그 능력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때 우리가 확신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누굴 증인을 세우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들은 사회에서 천대받고 사람 대신 못 받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택하셔가지고 당신의 역사 가운데 증거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뭔가 일할 때 똑똑한 사람을 원해요.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해요. 그게 일이 되거든요. 자, 일합시다! 그러면 척척척척 해서 얼마나 빨리 진대. 근데 바보를 시키면은 되는지, 많은지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걸 택하시냐면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여인들을 택했어요. 이 글을 기록한 마태는 어떻습니까? 마태도 사실은 세리 출신이잖아요. 동족인 유대인들한테 사람식을 못 받았어요. 돈 때문에 배신한 사람이라. 네가 무슨 인간이냐고. 돈 때문에 또 배신하고 살아가는 인간도 아닌 너네들은 죄인이야. 같이 밥을 먹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아요. 그게 마태였잖아요. 인간도 좀 못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제자로. 그렇다고 한 번에 바뀌어졌어요? 예수님 잡힐 때 어떻게 해요? 도망갔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해요? 가까이 와서 보지도 못하고 멀리서 수십 년이 지나서 지금 기록하면서 지금 뭐라고 있어요? 그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자기의 그 못난 모습, 사람 대접 못 받은 거, 비겁한 거, 이것들이 사실은 적혀져 있잖아요. 이걸 수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알리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겠어요? 수천 명이 이 성경을 읽을 때.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읽으면서 마태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수치를 중요치 여기지 않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한테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죠. 원래 대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제사라는 건 하나님과 사람들 연결해 주는 사람이죠. 근데 방해를 해요. 어떻게 방해하냐면 지금 무덤을 지키는 군사들이 막 달려와서 대제사장에게 큰일 났어요.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라고 보고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대제사장한테 갔지? 빌라도한테 가야 되지 않아요? 총독한테? 군인이었던 사람은 이게 빨리 와요. 왜냐하면 군인이었던 사람은 자기 직속상관한테 보고해야지 엉뚱한 데다 보고하면 거의 죽도록 두드려 맞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군인이 누구한테 보고했냐면 대제사장한테 보고해요. 그래서 D.A. 카슨이라는 신학자는 로마 병사가 아니라 성전 수비대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 중요한 건 뭐냐면 대제사장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빈 무덤이 되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알으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아들을 죽였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 판단했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죽였구나.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반응이? 군인들을 매수하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을 만들죠.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얘기하라. 사실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되냐면 보초 쓰는 사람들이 졸아가지고 그 사이에 누가 훔쳐갔대요. 군대 가서 보초 쓴 사람들 아마 알 거예요. 좋은 적 있습니다. 저도. 군대에서 보초 밤에 쓰니까 졸려요. 그런데 내가 보초 쓰고 있는데 누가 돌을 막 굴려내고 몇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시체 막 가져가고 그러는데도 내가 막 자고 있어요. 이거는 약을 먹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당시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서 다른 편에는 이 제자들이 무서워서 한 곳에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그 쫄보들이 가서 어떻게 훔칩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인간의 본성은 있으면 보여주고 싶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있으면 사람들한테 봐라! 예수님이다!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자랑합니까? 아직까지도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이 땅 가운데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원래 종교 믿는 사람들은 뼈라도 자랑하고 싶어요. 뼈가 없으면 그걸 써는 그리게도 자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왜요? 부활하셔서 올라가셨으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방해를 하죠. 방해하는 이유는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그런 거죠. 종교 지도자로서. 자기들이 사람들의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들이 밥 먹고 살아가거든요. 자기들이 제사 지내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은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사실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이 마태가 쓴 당시에 AD 50년경, 70년경 사이에도 이런 소문이 이제 파졌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근데 AD 150년경에 저스틴 마터라고 하는 기독교 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타이포라고 하는 유대인하고 이렇게 대화한 책이 있습니다. 그걸 책으로 썼는데 Dialogue with Typho라고 합니다. 어쨌든 거기서 이 도적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D 50년 이후부터 최소한 AD 150년까지도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말이 도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근거는 뭡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근거가 뭔지. 그리고 지금 이전까지 말씀했던 또 무엇보다도 지금 이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어떤 게 신뢰할 수 있는 근거인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에도 해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 사실들을 이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기뻐하거나 회개하거나 이래야지 되잖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관계없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면 안 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서 28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상대 사명입니다. 여기서 먼저 갈릴리에서 만납니다. 갈릴리 어디 산인데 다볼산 아니면 팔복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산에서 만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산은 하늘과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만나러 갈 때 산으로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어디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까? 시내산 거기서 맞아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어디서 전해주셨어요? 팔복산. 지금 여기 산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명령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특별히 그것 전에 이 갈릴리 지역에서 했던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 갈릴리라는 지역이 사람들한테 천시받던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아수르 왕 티글라th-필레셀 III라고 영어로 말하는데 쳐들어와가지고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을 포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피가 막 섞였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러집니다. 전쟁이람. 그렇기 때문에 이 피가 섞인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다른 지역 유대인들이 쟤네들은 더러운 자들이라고 막 경멸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도 갈릴리 지역에서 선지자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우습게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 지역에서 지금 부활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세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지금 퍼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뭘 말하냐면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자들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우리 인간 한 명 한 명도 죄로 인해서 무너진 상태 가운데 가정이 무너진 상태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상 대사명은 가장 높은 명령이라는 얘기죠. Great Commission이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말씀하십니다.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이전에도 예수님 권세가 있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중풍병자가 왔을 때 너 죄 용서 받았어!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죄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이 땅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천상계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천사도 사탄도 우리의 생명과 죽음조차도 예수님께서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으로서 지금 등장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 모든 사람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합니다. 모든 민족은 뭡니까? 유대인만 말고, 그러니까 유대인이 볼 때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한테도 복음을 전하는 얘기. 저 인간은 이해를 못해. 쟤는 너무 악해. 쟤는 너무 이기적이야. 이런 사람조차도 내가 할 바는 복음을 전하는 거란 얘기죠. 이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니까. 내가 판단한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내가 좋고, 내가 싫어하고, 이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건 내가 마땅히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다면 복음을 설명해야 되고, 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disciple이라고 할 때 이때 배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특별히 20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이 뭔지, 그리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렇게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를 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종교적 행위를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물을 떠놓고 이렇게 빌면 됩니다. 내가 사찰에 가면 돼요. 내가 시주를 잘하면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주면 돼요. 기독교는 아니란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내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형제. 주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친밀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려고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를 가르는 얘기예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키려고 할 때 실패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면 그럴수록 내가 얼마큼 더러운지 얼마큼 수준이 낮은지 깨닫게 돼요. 정말 역겨울 정도가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모습이 그래요. 그런데 그럴 때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약해요. 그리고 넘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죽음조차도 이기신 분, 하늘과 땅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시겠죠. 절망 가운데 있으면 희망을 주시겠죠. 내가 마음을 어디다 둬요? 내 능력에다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룬 것에 두는 게 아니라 나의 계획에 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줄 때, 만왕의 왕이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게 마음을 둘 때 쓰러진 마음을 다시 일으키시고 무너진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 세상을 죄로부터 다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일으켜 세우신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빈 무덤과 증인들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 죄를 지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래서 다시 살아나서 첫 번째 열매가 되신 거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서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믿는 성도들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서게 될 거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다 서야 되잖아요. 빠지면 안 됩니다. 빠지면 안 돼요. 다 서야 돼요. 부활의 증거가 있고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태어나면서 죽음으로 달려가죠. 우리 육체가 약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도 약해지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세상은 12월 겨울처럼 점점 어두워져 가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나의 이전의 이기적인 모습, 나밖에 모르는 모습, 그리고 희망을 잃고 절망하고 비난하고 그런 모습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희망을 갖고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으로 자기의 모습이 바뀌는 걸 경험하게 돼요. 이게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 모습을 주변에서 볼 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짐작할 수 있죠. 이게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심령들이 그러한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기쁨 가운데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며 기도하겠습니다.